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매달 첫째 주에 성전 세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으면서 우리 성전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원하여 드린다. 어찌 보면 참 부담이 되는 설교 아니겠어요? 오늘 또 보니까 건축 헌금 하라는 얘기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거 오퍼링 맞아요. 오퍼링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그 모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드린다, 이것은 내 것을 띄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드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드리는 것과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피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서 비교되지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있는데, 주심이 있는데, 내가 드리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드릴 때 때로는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내가 드리는 데 있어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정신이 퍼뜩 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롱을 다 참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커야 더 크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이 1시간, 또는 뭐 조금 더 드린다고 한다면 새벽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는 뭐 수요 예배라든지 또는 주일날 한두 번 나와가지고 봉사한다든지 또는 양육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다 합해야 한 10시간 정도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1년 365일 계속해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나를 보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거든요. 이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때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다 모아놨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온 것은 뭐냐면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봉헌을 하면서 찬송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저기 보면 즐겁게 드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니까 드리면서도 기쁜 거죠. 자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강조된 것만 읽을까요? 모든 물건이 다 시작.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다 주의 것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에서 왔으니까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데, 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이거 내 것을 아깝지만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그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글자만 읽을까요? 즐거이 시작. 즐거이 드려 싸우며. 그래서 즐거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뒷부분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러니까는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지금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축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블레싱,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 성경 여러 군데를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여기 환난과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앞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그런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 물질, 이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것을 드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환난과 환경은 환난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어떻게 이제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먼저, 거기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예, 이거예요. 주께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물질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그 인생을 드렸더니 내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드렸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엎드림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킹 오브 킹. 주님은 나의 왕 중에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엎드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엎드림입니다.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존재와 내 존재가 부딪히면 그 앞에서는 내 존재는 온데 간데 없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존재가 내 안에 가득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도 어느 날부터는 자꾸만 이렇게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에이, 주일날 좋은 주일날 교회 왔더니, 여기 왔더니 오늘 같은 설교를 내가 듣네. 지금 내 형편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자원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불편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My Lord, My Savior,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형편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형편 가운데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물질은 못 드려도 마음은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 또 다른 것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라 그래요. 처음에 주라라고 하는 것은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그런데 주라, 드리라, 그럼 내가 드리는 것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후히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것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주시니까 그래, 이것은 내가 다음에 갚아줄게,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너가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면서 나에게 돌려주시면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블레싱,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로이드 성전 구입을 할 때 코비드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 코비드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이전에 동부에서 이제 목회하던 곳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 로이드 성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때 금식을 하면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퇴직금, 물론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퇴직금 너 그거 로이드 성전 구입할 때 그것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멀지도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몇백 배 대신한 로이드 성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마치 이렇게 받으신 것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신 다음에 놀랍게도 몇백 배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넘치도록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데 빈배예요. 빈배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비어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밀가루 가루 한 움큼, 기름 종지 한 조금,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하루 먹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것을 비워요.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밀이 끊어지지 않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곳곳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원하는 마음, 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것이, 먼저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세 번째 바로 갑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은 내 마음을 먼저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심겨진 곳에는 반드시 꿈이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도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 보물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하나 사도 거기에다가 무엇을 지을까, 어떤 건물을 지을까, 이런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것, 이건 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내가 꿀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가장 사모하고, 그리고 이 성전의 건축이 오늘도 보여주셨지만 이런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고 누가 가장 많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분, 하나님 앞에 드린 분, 그런 분이 가장 많은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분, 기쁨으로 드린 분, 그분이 더 큰 꿈을 꾸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저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눈만 감아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많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도를 심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1,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길을 가다가 저는 얼굴도 잘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인사하면서, 목사님, 주님의 제자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기도하시죠. 근데 타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꿈이 자라나게 됩니다. 물질을 심으면 꿈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심으면 꿈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전 건축의 꿈을 아마도 가장 많이 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이죠. 본당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4부, 5부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꿈이 있는 교회, 왜 안 꾸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찬양대, 오늘도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리는데, 찬양대가 뭐 50명 넘어서 100명, 또 우리 오케스트라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던데,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님께 주의 영광이 있으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것 아니겠어요? 매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지금은요 축도가 끝나면 퇴장하기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예배와 예배 사이에 30분밖에 간격이 없어요. 그러나 1시간의 간격이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 받으면서 때로는 안수기도도 받고 이러는 그런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좀 비좁지만 그래도 로비에서 축복의 인사가 나눠지고, 애찬의 자리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이민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치유받고 예배 드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좋았는데, 은혜로웠는데, 중보기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열방을 하면, 우리 교회는 앞을 바라보면 완전히 그냥 하이웨이, 우리 밴쿠버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밴쿠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자들이 물밀듯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 예배실마다 꽉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좀 우리 교육부 예배가 좀 비좁기도 하지만, 그냥 다른 교회, 무슨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끊겼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서로 이 애인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하고 그런 결혼하는 그 성전이 되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천국과 이어지는 장례식이 있죠.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는데 천국과 이어지는 그런 장례식이 있는 것을 꿈꿉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는 꿈을 꿉니다. 뿐만 아니라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 백순잔치, 백십순잔치, 이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잔치를 우리의 잔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와가지고 교회와 소통하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일꾼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밴쿠버에 오면은요, 보통은 휘슬러 가자, 또 스탠리파크 또는 빅토리아 부차들 가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구경하러 가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를 먼저 오는 그런 손님들이 넘쳐나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이웨이가 있죠. 하이웨이에서 지나가 보면 우리 교회가 정면으로 보이는데 그 정면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 교회가 있나, 여기에 교회가 있네, 저기에 주님의 제자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와,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꿈쟁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세요.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상황은 척박한 노예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상황은 완전히 노예예요. 다 망가졌어요. 끌려갔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꿈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 꽉 붙들었는데 저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도 저는 꽉 붙들었는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마음이 놀랄 정도로 또 화창하리니, 여러분 정말 사방에서 몰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가 내게로 올 것이며,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할 때 빚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해 놓고 나면은 그 바다에서 그 금을 싣고 온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성전 건축에 예물을 드리는데 반지를 팔아가지고 예물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꿈을 꾸는 것이죠. 거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과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가 교회가 빚지지 않고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밴쿠버가 미주 지역과 한국과 그 다음에 이 캐나다에서 가장 중심을 잡으면 바로 밴쿠버 땅입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땅에 지금 날아온대요.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겁니다. 왜? 선교 대회가 있어요. 청년 대회가 있어요. 찬양 집회가 있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꿈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간 물질은 다시 채워지는데, 그러나 이 성전 세움 건축 앞에서 머뭇하면서 놓쳐버리는 그 기회,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가도 들어오지만 건축 앞에 머뭇거리는 그 마음 때문에 놓쳐버리는 그 기회,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누가복음 말씀, 역대상 말씀, 이사야서 말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드리면 내 것에서 없어지는데 잔치집이 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은 받아야 기뻐요. 내가 받았을 때 기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밴쿠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밴쿠버의 자존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첫째 주이기 때문에만 아니라 성전 세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성전 건축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전 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잘 시작하게 하시고 잘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성전이 밴쿠버의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만배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